사무엘하 4장 1절부터 5장 5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469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5장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저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과 대조되는 왕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영적 훈련과 믿음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았죠. 사울의 죽음 이후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적어도 6명의 아내를 두었고 그 아내를 통하여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미 남의 아내가 된 사울의 딸 미갈을 강제로 빼앗아오는 비정한 조건을 걸고 북이스라엘의 실세 아브넬과 정치적인 거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압을 사용해서 아브넬을 죽였죠. 그래서 다윗과 아브넬의 이런 정치적인 거래에 제동을 거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로 약속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죠.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정치적 거래를 하기 위해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내었다는 소식을 들은 요압이 분노하고 그 아브넬을 추격하여 죽이죠. 이 소식을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이 듣습니다. 그리고 큰 두려움과 혼란에 빠집니다. 이스보셋의 특수부대 지휘관 바나와 레갑 두 형제가 이런 상황 중에서 다윗에게 투항하는 길만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와 앞으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하여 이스보셋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침상에서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여 목베어 다윗에게 진상하죠. 다윗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하면 다윗이 기뻐하면서 그들의 신분과 지위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런 자신들의 악행, 무고한 이스보셋을 죽여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했던 이 악행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빙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을 인정해 달라고 다윗에게 말했죠. 그러나 지난주에 보았던 잠시 믿음의 자리를 이탈했던 다윗과 달리 요압을 통한 징계를 겪은 다윗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정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 두 이스보셋의 군대 지휘관을 책망하죠. 그들을 칭찬하고 나의 정적 이스보셋을 죽인 것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에 사울을 죽인 아말렉 전령의 예를 들면서 너희들도 똑같이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상을 줄 수 있겠느냐? 아말렉의 한 전령이 평생 나를 죽이려고 나를 추격했던 사울을 죽였다고, 자신이 죽였다고 나에게 보고하면 내가 기뻐할 줄 알고 그 소식을 나에게 들려주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이 여겨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그를 죽였다. 근데 오늘 너희들이 똑같은 짓을 하구나. 본문은 의인 이스보셋이라고 했는데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악인인 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죄가 없는 이스보셋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울의 아들이라는 그 혈연 관계 외에는 죽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비록 정치적 공학에 의해서 잔인하게 자다가 목베임을 당해 죽지만 그건 그들을 죽인 두 신하의 악행이라고요. 그들의 악행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의 악행은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거짓말하고 나에게 거짓 보고하고 상을 받을 것으로 알았던 그 아말렉 전령과 똑같은 죄다. 그 소년의 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은 죄라면 너희들의 죄는 어떤 죄라고요? 무고한 사람을 피 흘려 죽게 한 죄다. 그러면서 책망하고 그들을 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다윗이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다윗에게 거짓 보고한 아말렉 소년을 대하는 것과 이스보셋을 죽인 이 바나와 레갑의 죄를 동등한 차원에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둘을 똑같이 죽였어요. 하나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하나는요, 무고한 자를 죽였다는 죄목으로. 그럼 어떤 뜻이에요? 이 둘이 같은 것 아니에요. 똑같은 죄목으로 똑같이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우리는 이 다윗의 처신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온 그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단받은 자처럼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사울, 비록 그가 악하지만 택함 받은 왕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왕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거짓말한 이 소년의 죄와 사울의 아들이라는 혈연적인 관계 외에는 아무런 죄가 없는 이스보셋을 정치공학적으로 죽인 두 신하의 죄가 똑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죄와 무고한 자를 죽인 죄가 같다는 의미예요. 돌리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무고한 자를 존중히 여기는 거죠. 죄 없는 자를 왜 죽입니까? 자신들의 정치 공학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인 신분과 지위 유지 때문에. 왜 의인 이스보셋을 악인인 너희들이 죽이느냐? 다윗은 그렇게 책망하고 분노했죠. 그럼 무엇과 같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아말렉 전령의 죄와 똑같아. 그러니 너희들은 죽어야 한다 하고 죽여서 수족을 뱁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장대에 달죠. 그들이 가지고 온 이스보셋의 목은요, 아브넬의 그 묘실에 함께 장사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되찾고 있는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무고한 자를 존중히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고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힘이 없다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목적을 따라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나의 이익과 유불리에 따라서 대하지 않고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생으로 얼마나 배려하고 존중히 여기는가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사람이 누구라고요? 인간론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돈 없다고, 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왕으로서 다윗이 구비해야 될 왕의 자격 중에 하나죠. 오랜 세월 도망 다니면서 광야의 훈련과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또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다윗이 마침내 구비하게 된 하나님의 대리왕으로서의 모습입니다. 분별할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정신을 되찾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기자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아브넬의 죽음, 그리고 이스보셋의 죽음, 또한 반란을 일으킨 이스보셋의 신하 바나와 레갑의 죽음을 알리는 그 기록 사이에 조금은 생뚱맞게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의 이야기를 끼워 놓습니다. 4절에 갑자기 누구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머비보셋 이야기가 나와요. 머비보셋이 누구죠? 죽은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죠. 사울의 친혈육이에요. 그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유모가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5살 때부터 다리를 저는 장애를 입었습니다. 왜 갑자기 사무엘서 기자가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정치공학적인 많은 죽음과 이 야합과 그리고 그 혼란 속에 그것과 상관없어 보이는 머비보셋 이야기를 할까요? 그가 5살 때 유모가 땅에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었다, 이 이야기 왜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있는지, 만들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어떻게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주권적으로 간섭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죠. 자,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이스라엘의 실세인 아브넬이 요압의 손에 죽었습니다. 11지파를 실제적으로 다스렸던 아브넬이에요. 군사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아브넬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모든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이스라엘의 아브넬이 유다의 요압에 의해서 죽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실제 힘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비록 꼭두각시 왕이지만 정치적 왕인 이스보셋조차도 두 신하에 의해서 암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암살한 바나와 레갑조차 다윗에 의해서 처단되었습니다. 자, 그럼 북이스라엘에서 남아있는, 북이스라엘은 지금 사울 왕국이란 말이에요. 남아있는 유일한 왕통을 이을 후계자가 누구죠? 사울의 친손자 머비보셋이죠. 근데 그는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5살 때부터 다리에 장애를 입은 장애인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에 의하면 장애를 가진 왕 후손은 왕의 그 위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왕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형편을 사무엘서 기자는 생뚱맞게 머비보셋 이야기를 끼워 놓아서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지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지도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기댈 언덕은 누구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유다의 헤브론의 왕인 다윗밖에 없다는 뜻이죠. 이런 환경을 누가 조성했다고요? 인간들은 정치적인 공학에 의해서 누구는 누구를 죽이고 누구는 누구를 죽이고 두 신하는 반란하고 다윗은 그것을 제압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런 정치적인 공학이 형성되어 있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주일날 뭐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제2원인자인 우리의 자유의지에 선택과 생각과 행동을 맡겨 놓으시지만 때로 죄와 악을 허용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섭리하셔서 당신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죠. 지금 이 사무엘하 4장과 5장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경륜은 어디를 향하여 섭리 중에 진행되고 있죠? 이스라엘을 마침내 다스릴 통일 왕으로 누구를 세우는 지형으로 지금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고요? 다윗을 세울 정치적인 지형으로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인간들은 무엇에 따라서 움직이지만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정치공학으로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누구를 왕으로 세운다고요? 다윗을 왕으로 마침내 세우고 있죠.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던 사울의 가문이 그렇게 역사 속으로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결국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나머지 11지파는 헤브론에 거하던 다윗을 찾아와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사무엘하 4장과 5장 5절까지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 머비보셋 이야기까지 하면서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합니다. 앞에 3장은 뭐였습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윗이 실수한 연약함의 이야기였잖아요. 아브넬과 정치적으로 야합하고 자신의 술수로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미갈까지 필요해서 미갈의 남편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결정을 했잖아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많이 두지 말라고 한 아내를 많이 두었잖아요. 정략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실수를 요압의 등장으로 제동을 거신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연단시키고 이제 뭘 가르치고 있다고요? 네가 그렇게 날뛰지 않아도, 네가 그렇게 인간적인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너를 기름 붓고 이미 몇십 년 전에 사무엘을 통하여 너를 사울 이후의 왕으로 내가 기름 붓고 나의 때가 되면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니 좀 기다려봐라 하는 것을 오늘 4장과 5장 5절까지 이 일련의 스토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앞으로 33년을 다스리는 동안, 도합 40년을 다스리는 동안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는 거죠. 네 방법대로 다스리지 마라. 나의 때가 있다. 나의 말씀 안에서 나의 통치를 믿고 나의 왕됨을 믿고 너는 나를 대리하는 왕에 불과하지 네가 왕인 것처럼 권력을 휘두르지 마라. 그걸 가르치는 거죠. 철저하게. 네가 그렇게 날뛰지 않아도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서가 보여주는 이 선명한
대조를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경홀히 여긴 사울 왕국의 몰락,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는 다윗의 대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다윗을 연단시켜 왔습니다. 행여나 다윗이 인간적인 수단을 앞세우거나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다리도록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어떻게 했다고요? 약속대로 그를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만 그렇게 간섭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은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전 인생 동안 주님을 배워갑니다. 주님의 손으로 그렇게 빚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도록요? 허망한 인간의 수단을 의지하지 않도록, 얄팍한 자신의 경험과 머리를 의지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윗처럼 연단시켜 가시죠. 신자의 인생입니다. 행여나 우리에게 바벨탑에 허망한 욕망이 들어오면 그걸 깎아내세요. 광야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잘 빚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고 연단되어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따라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따르지 않고 당신의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믿음은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같죠. 신구약 성경 곳곳에 믿음은 인내다라고 설명하는 사건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원하는 바를 따라서 이때는 이런 인간적인 수단 동원하고 저 때는 저런 세상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그런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의 훈련이 신자의 일생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에게 작동되죠. 그걸 잘 배워야 합니다. 기다리는 법, 믿음으로 인내하는 법.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인내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인간적인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열매, 복의 열매들을 하나님의 때에 잘 맛볼 수 있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기다릴 수 있는, 존중히 여길 자를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자기처럼 배려하며 인애와 의와 공의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내고 생명의 특징들로 이웃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잘 빚어지고 잘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누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